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길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내가 같은 마음, 같은 방향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해 주시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이끌림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방향성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도 이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벌주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니 하나님과 같은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수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들을 귀가 있다라는 것은 성령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뭐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해주고 있는 그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이라는 것도 이 말씀, 말 자체가 영이 되는 거지. 근데 참 이게 모든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이 조화, 이 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꽃이라는 그 이름을 명명하게 됐을 때에 그 꽃이라는 그 말 뜻 속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냥 꽃, 글자로만 그 꽃,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그 꽃이라는 우리가 글을 보게 되어졌을 때, 듣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이미지 형상들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형성되어지게 되는 것이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놓으신 이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이 말씀이 품고 있는 내용, 그 내용이 곧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이 말은 그냥 말인 거예요. 근데 이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 계신 분들도 어떤 내용을 듣고자 하면 각자가 그 마음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 그 말을 새겨 듣게 되는 거지요. 아, 저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듣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대로 듣게 되어지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는 자도 성령으로 말하게 되면 그 말을 할 것이고, 듣는 자도 그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듣게 되어지면 그 뜻으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방향의 모습으로 알아듣게 되어진다면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구원이고 그게 생명. 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늘 예를 들고 있었던 말 중에 태양을 담으려면 그 태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야만 태양을 담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지요. 그러므로 정말 그 1000도를 담으려면 1100도, 1001도에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만 1000도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원한 것을 깨닫게 되어져야만, 영원한 것이 무엇인 것을 알아야만 이 말이 영원한 것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하지 못한데
이 말씀이 영원한 것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영생을 모르는데 영생의 말이 어떻게 들려줍니까? 생명을 모르는데 어떻게 생명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의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말라기서 2장 말씀 한번 봅니다. 말라기서 2장 말씀에서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상태인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받아야 될 그들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저주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 상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때 당시의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향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어줘야만 비로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들이 아주 절기를 잘 지켰어요. 또 하나님 앞에 제사도 아주 잘했습니다. 또 갖가지 이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 잘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은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결과를 그들의 얼굴에다 바르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배설물로. 우리가 행한 그 결과를 하나님은 그걸 배설물이라 여기시면서 그거를 나의 얼굴에 바르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우리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고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한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데 그것의 결과를 그 하나님은 배설물로 여기시면서 그걸 내 얼굴에 바르신다고. 이거 상상이 되어집니까? 이러한 사실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겠습니까? 내가 신앙하는 것이 이게 배설물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려는 그 마음이 들겠습니까?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너희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모습으로 제사도 행하고 갖가지 모든 절기도 행했고 이렇게 행했어요. 그렇게 행한 그것이 뭐였다는 겁니까?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이행했잖아요. 그럼 뭐가 안 맞잖아요. 그 내인들은 그 제사장들이나 이들은 그 법도에 따라 아주 잘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법의 모습에 따라 아주 잘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는 그 행동을 했고 맞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의 결과가 배설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들이 이것을 통해 뭔가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인들과 그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다면 그 언약을 세운 어떠한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내용을 향해서 가야 될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절기만 지키고 있고 제사만 드리고 있고 헌금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을 향해서 가려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냥 행함 속에서만 머물러 있다는 거지요. 자녀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했으면 그 배운 것에 대한 결과물이 그 행동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대학교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부모 밑에서 옹알이하는 그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그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통해서 이 사회에 맞는 그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모습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 속에서 있는 그 자녀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자녀에게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네가 배운 것이 있는데 그 배운 것이 있다면 그 배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어찌 너는 그것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내위인들에게 그것을 행하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것이었어야 될 것이었다는 거예요. 뭐? 생명과 평강의 언약. 누구와? 그 하나님과. 그러면 하나님과 생명의 언약이란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존재,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겠지요. 또 하나님과 평강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제는 얼굴 맞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상태. 그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그런 모습에 두려움 속에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과 한 상에 마주 앉아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나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모습에도 다시 요한계시로 가서 봅니다. 10장 말씀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 모습의 말씀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것을 한번 대지해 본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여기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는데 뭘 전하고 있습니까? 레위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라고 했던 그것들을 그대로 행하라는 그 말만 전하고 있는 내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러한 것들을 잘 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내가 설교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이걸 알아듣게 해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걸 전하고 있는 나에게. 이걸 알아듣게 되어지니 비로소 뭘 전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와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행하라고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해야 될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전하게 됐을 때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걸 수용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30년 동안, 50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연수만큼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행하는 그 모습으로 굳어져 있는 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그러한 거기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게 되어지니 그걸 들을 어떤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나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며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옳다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내려놓자는 마음이 없습니다. 계속 그것을 향해서 가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옳지 않다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물분을 토해낼 수밖에 없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왜 내 신앙을 잘못됐다고 얘기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배설물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아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에 돌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대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유브라데 큰 강, 이 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식수를 공급받았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 물로 먹고 살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들을 통해서 모두가 신앙의 모든 것들이 자리매김이 되어졌던 것이겠지요. 모든 교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이러한 모습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어느 교회 틀린 모습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방향성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방향성, 똑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거기에 누가 돈 들어줄 사람도 없고 다른 말 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니, 이단들도 똑같이 그 길로 가요. 이단들이 좀 색다른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뭐가 변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 또 헌금 내는 것,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 이것들은 이단이건 기독교건 변함이 없어요. 주변에 한번 생각해 봐요. 이단들은 뭐 틀린가 한번 봐봐요. 그들도 어떤 그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모습만 틀리지, 교회 와서 이렇게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은 다 똑같아요. 그걸 왜 변화를 줄 수가 없는가? 그것을 변화를 주게 되어지면 교회는 문 닫아야 되니까.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도 다른 건 다 변화시켜도 그 돈 들어올 수 있는 그 루트는 절대 거기는 안 건드려요. 그래서 큰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의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 그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같은 방향성을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게 옳다 여기고 이것을 방해하는 그 무리를 향해서 함께 힘을 합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극과 극의 모습 속에 있었어요. 교리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서로 일치가 안 되는 그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예수를 죽이자는 그 모습에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이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은 말씀, 그 진리를 들으려고 하고 있느냐? 그 진리가 외쳐질 때 그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그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그 모습을 향해서 꿋꿋하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진 존재들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 길이다 여기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라기서에도 보았지 않았습니까? 수천 년 동안 그들이 행했던 그 일이 한 번이라도 틀렸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라기에는 어떤 말까지 있냐면 하나님께서 제발 누가 그 성전의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제발 누가 저 성전의 문 좀 닫아줄래? 이것이 들려집니까? 도저히 이러한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망령인 저 교회가 문이 닫혀진다? 이건 있을 수도 없고요. 또한 이러한 교회,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문이 닫혀진다?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예수가 그 하나님께서 도둑같이 오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다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존재가 당연히 자신들에게 올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은 것으로 되어지게 된다면 하나님 보내신 자는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왜? 내가 맞고 내가 가진 것이 옳다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오신 그 하나님 보내신 자가 오신 그것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도 이 말씀이 그 예수가 내게 오시고 있는 이 증거라는 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예수, 보혜사 성령, 그 진리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오고 있는데 이것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예수, 다시 오실 그 예수 지금 왔다니까요. 어디에? 여기에. 이 말씀 안에. 이 말씀 안에 이미 있어요. 그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도적같이 오는 겁니다. 무엇으로? 멸망으로, 심판으로. 이 재앙 내리시는 이 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바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될 나라는 것, 내가 이 말씀을 못 듣고 있는 나라는 것으로 알게 되어지면
그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 그 보내신 바 된 진리의 성령이 그 말씀으로 내게 오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아들의 그 음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가 행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이 배설물과 같았던 그 일들이었다는 거야. 이것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이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인되어지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내실 자 그 진리의 성령을 넣어주셔서 비로소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일깨워 주시고 계시는 그 말씀으로 그때부터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생명, 그것으로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것. 요한계시록 세마포 옷을 입히신다. 또한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되어지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우리 모두가 다 부끄러운 자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는 거기에만 나의 모든 전 삶을 드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그 하나님은 배설물처럼 여기시는 그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태 그 모습이 이렇게 부끄러운 나인 것을 깨닫는 그것을 여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바로 나의 부끄러움이 이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내 안에서 나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이 내게 들려지게 됐을 때에 내 안에 있던 이 모든 왕들이 이제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시면 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니 내 속에 있던 그 모든 거짓된 것들, 거짓 말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져서 새로운 방향성으로 이 성경들이 보여지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지음받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생명 없음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셨고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 약속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후로 이 모든 말씀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들려지는 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